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날 때 이후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마주하고 깨닫고 그런 분이셨구나 하게 되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지를 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색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느냐 아니냐,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그 대상에 대해 아는 만큼 변화되고요, 아는 만큼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 믿죠. 물어봐야 뭐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보면 초점이라는 게 있죠. 이 프레임에 있는 장면, 담긴 장면을 탁 찍지만 그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찍을지를 정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초점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선명해지고 그 주위로부터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핸드폰 카메라도 그래요. 내가 화면을 터치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찍겠다고 하면 거기는 밝아지고 선명해지는데 점점 그 외에 멀어지는 부분은 갈수록 흐릿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은 초점을 잘못 맞추면 찍으려는 게 안 나와요. 내가 이 손을 찍으려고 했는데
다른 데 초점을 두면 손이 흐려지는 것처럼 믿음의 초점, 이 시각의 포인트도 잘못 잡으면 바르게 자라지 않거나 믿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좀 점검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함께 듣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 어간에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했더니 성탄절 말씀처럼 보이고 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능력과 기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 자체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오심 그 자체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뭔가 능력을 행하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기적과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내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천사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는지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하죠. 처음에는 무서워했던 이 목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근데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을 보러 가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가 본 뒤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을 품고 돌아갑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 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요, 뭔가 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본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본 겁니다. 목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그 마음에 큰 기쁨을 품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갑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진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뭘 했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존재를 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존재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 존재 자체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이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그분의 존재 자체와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에 기뻐하며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각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기적과 은혜와 능력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두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앞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뭔가를 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부에 도움을 주시고 진로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에 초점을 둘 때가 많지요. 그러나 뒤에 둬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배우고 알아가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고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걸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행하심, 기적을 베풀어 주심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잘 믿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신가?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시각을 두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반대로 초점을 잘못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행하심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 문제가 중요해지면 신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행하심, 역사하심이 예수님 존재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믿는 것보다 앞서게 되면요,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듭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많죠.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보다 믿음 없는 저 사람이 더 잘 풀려가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이제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하면 힘들어요. 슬픕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심에 신앙의 눈을 두고 중심을 두면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잊어버리면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는 실망감에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잘못 누르면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고 보이지 않고 흐릿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중심을 잘못 두면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초점을 바로 둬야 돼요. 어디에 둬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오심 그 자체, 능력 행하심, 기적을 행하신 역사도 중요합니다만 존재 자체를 붙들 때, 그분을 만날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눈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어떤 기적과 베풀으신 능력, 거기에 가 있다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 행하심도 좋고 그걸 통해 더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죠.
하지만 먼저 그분의 존재를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셨다. 내 병 고쳐주셨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 이거 복음서 이후에 전한 제자들 봤습니까? 물론 전했겠죠. 물론 전했을 겁니다. 그 본 것을 증거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의 초점도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자체에 두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두고 믿음의 중심을 두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외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한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고 알려줍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났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천사가 사용한 호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주예요, 구주.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원자가 오셨다고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다. 자, 예수님 존재 자체와 오심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이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못 들었어요. 그 암흑기를 보내는 그 긴 침묵을 깨고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원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낼 제3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짝 상처 입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출해 주는 게 구원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얼음 빙판에 미끄러지려고 할 때 옆에서 어떤 청년이 팔을 잡아주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구원이라는 건 정말 절망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 상태로부터 구출받았던 걸 잘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죄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죄의 종이었다는 게 섬김의 아이콘 이런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이라는 이 종은요, 노예예요, 노예. 죄에 얽매여서 벗어날 자유가 전혀 없이 질질 끌려가는 노예였다는 겁니다. 죄에 속박당해서 죄를 섬겨야 했던 노예였다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죄의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이 본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이 죄의 모습들인데요. 무정함, 보복하는 마음, 투기, 시기하는 마음, 거짓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투는 것, 정죄하는 마음, 믿음을 의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자비 없는 무자비함, 누군가를 속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 탐욕과 음행과 무시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과 교만함과 인색함과,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는 속이는 죄를 짓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서 스스로를 쇠사슬을 끊고 죄의 노예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필요한데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오셨다. 드디어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의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 주시는 구주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용한 호칭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오셨다. 이때쯤 되면 그리스도 하면 무슨 의미인지 딱 알아듣는 시대였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 당시 사람들은요 딱 알아채는 거예요. 아, 왕이 오셨구나. 왕이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오셨구나. 특히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 말을 전하자 하늘의 군대가 와서 찬송합니다. 왜 하늘의 군대가 와서 찬송할까요?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소식이 아닙니다. 황제가 태어날 때 사용하는 말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글로는 이렇게 길지만 헬라 원어로는 복음을 전하다는 뜻입니다. 황제가 탄생할 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왔다. 이게 황제가 탄생할 때 말하던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 성경의 가이사라고 나오는 황제의 출생에 그때 사용되는 좋은 소식, 그 황제조차 할 수 없던 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러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계속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전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다. 너희를 안아주실 왕이시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에 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열심히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세요. 처음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뜨거운지 조금 식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날 위해 지금 뭘 해주시나,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시나, 기도에 응답하시나, 이렇게 신앙의 시각이 점점 옮겨지면서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분 예수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존재 그 자체에.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저 멀리 극한의 간극에 있는,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일상의 삶에, 매일의 삶에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저 어디 특별한 곳,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곳,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 아주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시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특별 계층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경지의 수준에 이른 누군가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급 소식이지만 다가오는 방식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2절에 천사가 알려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은 정말 평범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당시 빈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당시의 여관은요, 1층은 가축들이 사는 마구간, 우리 이렇게 돼 있고 2층은 방이었다고 합니다. 2층짜리 건물이 아니면 1층이 여관이면 그 옆에 마구간이 있거나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첫 번째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예수님이 어디서 보내십니까? 거치장 없고 화려함도 없고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천으로 몸을 감쌌겠지요. 그리고 말이 먹이를 먹는 그 말 구유에 뉘었습니다. 특별함이 하나도 없는 평범함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일상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나도 그럴 수 있는,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위대한 일들 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주께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 천사는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목자들에게 알렸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목자들은요, 당시 그 1세기 사회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2장 읽었는데요.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영원한 왕국의 왕이 될 거다. 사가랴라는 사람은요, 이 아기가 돋는 해가 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이렇게 행할 예수님, 구원하실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그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 공부하는 그곳, 일하는 일터, 때로 감정을 상해하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만나는 장소, 때로 무기력해서 혼자 누워있는 그곳, 매일의 일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며 내 구원자 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러 왔죠.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분 예수 맞습니까? 맞다면 더 구체적으로 내 믿음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에
믿음의 중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함이 없는 나의 일상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고백이 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